조금 전에 광고 들으셨지만 십시일반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통해서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작년에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급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돕는 건 안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극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부와 각 교구장들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코로나가 지속이 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그래서 십시일반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돈 매덕 헌금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지갑에 있는 거, 교회 올 때마다 조금씩 그 함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렇게 놓으셔서 모아지는 대로 우리 교인들 중에 갑자기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이렇게 은밀하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하나의 이 등이 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등불인데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구별할 때 그 장소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바빠서 교회 잘 못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마귀의 영이 극도로 힘을, 핵폭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도 시원찮은데 성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와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거 뭐냐? 구별하여 가정을 교회되게 하자. 그겁니다. 전국에서 이 운동 벌이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모방한 것도 아니에요. 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기 다 보하고 헌금 바구니하고 이런 거 다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구별하여 기도하고 이걸 세워놓고, 제가 동남아 갔을 때에 참 부러운 게 있었어요. 살아있는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집마다 대문 옆에다가 불상을 만들어 놓고 아침이면 쌀밥에다가 바나나 하나 놓고 지성을 드려요. 하루 일과 잘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장사가 잘 되게 하고 그러고 빌어요. 아니 죽은 신, 신도 없는 그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신심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주일날 한 번도 그냥 찔끔 왔다가 그것도 꼬박꼬박 졸다가 무슨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영의 양식도 못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 이 코로나가 돼서 찔밥힘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다만 밟힐 뿐이니라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밟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집에다가 이렇게 늘 24시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 갈 때, 야, 또 아버지도 출근할 때, 야, 여기 모이자. 같이 조용히 기도하고. 알아서 각자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공동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10초라도 하나님 지금 학교 갔거든요. 애들 얼마나 순진하게 기도 잘합니까? 못된 친구들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선생님 말씀 귀에 잘 들어오게 해주시고 오가는 길
예? 사건 사고 당하지 않고 잘 지켜서 오늘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또 돌아와서 기도하고 잠잘 때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20가정밖에 안 한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게 무슨 부담이요? 여기다가 무슨 돈을 내래. 누가 와서 매일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감시를 해. 누가 뭐 했다고 보고를 해.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왜 그걸 부담이라고 말하고 왜 그거를 20명밖에 한 달 내내 홍보했는데 왜 그걸 20가정밖에 안 했는지 나는 공짜로 주겠다는데 커져 주겠다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아 나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유일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공산당의 총과 칼이 내 가슴을 찌르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세상 살기 어려우니까 가서 복이라도 빌어가지고 떡으로 부서지는 부스럭이라도 좀 얻어먹자.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마지막 날 믿는 자를 보겠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지구상에 26억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믿는 자가 수두룩한데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나 하나라도 결단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 신앙으로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예향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모이는 숫자는 줄어들었어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다 나는 그런 알곡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추수할 때 다 추수와 천국 백성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 참여하는 우리 그러한 예향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1부, 2부, 3부로 드리지만 어느 예배가 제일 좋다고? 어느 예배가 제일 좋다고? 3부. 왜 좋다고? 끝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고 죽겠어 아주 그냥. 내가 1부, 2부는요 이런 것도 여기 또 부목사님들은 설명해 달라고 다 올리네 이런 걸 다 이렇게 나한테 보고도 안 했어 이거. 나는 또 압박이 되잖아.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지. 또 설교는 또 준비한 거 해야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1시간 후딱 지나간다니까. 그래가지고 1부, 2부는요 제대로 설교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축복을 못했어요. 근데 3부는 끝나는 시간이 없잖아. 아무리 배가 고프면 저만큼 고플까? 힘이 들면 저만큼 힘들까? 10분도 쉬지 못하고 나는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한 시간 설교하는 것도 목사님들 대부분 교회들이 뭐 11시 예배 끝이잖아요. 뭐 아주 크게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닌다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제 3부는 일찍 끝내리라 기대도 아예 하지 마. 기왕 왔는데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얻은 대면 예배인데 이걸 그냥 그러겠어. 제가요 물 좀 마시고 합시다. 이제 물 마실 시간도 있네. 이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제가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목사지만.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창세기 1장을 끝내고 2장에 넘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한 번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에 걸렸냐 하면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을 이렇게 본문으로 정하고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 볼까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했고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나는 이게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안식하셨구나 넘어갔어요. 근데 막상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저의 신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나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난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택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저를 택했지.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어요. 근데 어디서 걸렸냐? 여기에서 뚝 목에 걸려버린 거예요. 설교를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이라는 말을 내가 찾아봤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편히 쉬다 그런 뜻이요. 편안한 한자거든. 편히 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편히 쉰다는 말은 언제 편히 쉬어? 언제 편히 쉬어? 맨날 쉬니 알아야지. 맨날 노니 쉼을 알아야지. 편히 쉬었다. 여러분, 자 휴식. 그 휴식은 뭐에 있는 거예요? 아주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했구만. 뭐 마스크까지 썼으니 뭐. 휴식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휴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열심히 창조를 하셨어. 그리고 안식하시니라 그랬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지. 쉬었다니까. 근데 나한테는 뭐가 걸렸냐 하면 신관에 걸렸단 말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전지전능하시는 분이 우리야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덕에 올라가도 중력 때문에 숨이 차고 땅을 파도 근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고, 그래서 잠시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힘이 땀이 나고 힘이 들어? 아니 그렇게 힘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으면서 가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이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짜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신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창으로 찔러도 가시관을 씌워도 다리를 꺾어도 절대로 안 아플 것이다.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고통으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졌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그걸 모르고 신학을 그냥 신으로만 본 거야, 예수님을. 그러면 신에게 무슨 고통이 있어? 신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힘이 들어서 안식했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대개 부모는 그렇잖아요. 부모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누가 신경이 쓰여? 자식이지. 진짜 부모는요 평생 죄인이요. 늘 누구 눈치를 보냐 하면 자식 눈치를 봐. 저도 자식들이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식들이 혹여 부모의 잘못된 부분을 닮아 인생을 잘못하게 살아갈까. 그래서 참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무슨 행동 하나 무슨 걸 하더라도 자식이 잘못된 걸 닮을까 봐 그게 걱정. 그런데 반대로 부모는 자식한테 자기가 싫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본받아서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려고 안 하지. 나는 이 한 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다음에 영적인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네? 석청으로 바구니를 만나서 눈물 흘린 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어머니의 눈물 못지않은 눈물이 흘렀어요. 왜? 하나님이 왜 이 구절에다가 당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여기 신의 산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쓰게 하시는 그 양반이 왜 안식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언급했을까라는 이야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여기서 깨달았다. 그게 뭐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이 만든 이 백성들에게 안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쉰다라는 것은 여러분 프랑스 말로 바캉스예요. 바캉스. 우리가 바캉스 간다 그러잖아. 그 휴가야, 휴가. 쉰다, 비운다, 내어놓는다, 멈춘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냐 하면 이거는 1부, 2부 때 내가 공개도 안 한 거예요. 왜? 난 3부가 좋아서. 야, 근데 요령꾼들은 요거 가서 또 실시간 듣는 분들이 있다. 나한테 또 항의할지도 몰라. 내어놓는다, 비운다, 쉰다, 멈춘다 이런 뜻을 가져. 바캉스. 그런데 이 단어 가운데 숨겨져 있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다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봐요. 학생이 내일 모레 중간고사야. 그런데 오늘 주일날 교회 와. 믿음 좋은 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왜? 얘는 믿는 구석이 있어. 둘 중에 하나요. 컨닝 준비를 해놨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 해놨든지. 그도 저도 아닌 놈들은 그냥 소풍 갈 때까지 교과서 가져가. 왜? 불안하니까. 근데 가서 진짜 공부하냐? 보지도 못해. 불안하면요 쉴 수가 없어요. 토끼가 눈을 뜨고 잔다 그러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 안식 가운데 최고의 안식은 잠이야. 근데 잠을 못 자. 왜 못 자는지 아세요? 믿는 구석이 없어서 못 자는 거야. 믿는 구석이 있으면 뭐 아파트가 오르고 뭐가 난리를 치고 뭐 경제가 문제 없어. 나는 그냥 철통 직장 나는 보장받은 사람이야. 그지? 세상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난 안 망해. 이런 믿는 구석이 있어.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 자는 거예요 그냥. 왜? 쉬는 거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 이걸 여기 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흥분되지 않겠어? 그런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 야, 우리 한전사 3부 다 참석했지? 증명해봐. 1부, 2부 내가 이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이걸 설명하려면 최소한 10분 이상 되는데 그 다음 그냥 막 초를 다퉈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하겠냐고. 여러분, 우리 쉬는 것도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식일 지켜요. 주일날 일하는 게 왜 죄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입니다. 무슨 죄냐? 불신의 죄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데 못 믿고 일하잖아. 아니, 그것도 단순하진 않아요. 드라이버나 또 에머전시에서 하는 닥터들이나 뭐 음식점에서 꼭 그 삼시세끼를 해야 되는 식당에 근무자들이 가야지. 그 사람들은 가야지. 근데 예배를 뭐 다른 새벽에 드리지 밤에 드리지 해야지. 그런 사람들까지 갈 수는 없어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드릴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은 죄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쉼을 보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쉬지 못하면 절대로 건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사회학자는 3시대라고 그랬어요. 첫째, 콘크리트 시대. 콘크리트. 다 콘크리트 속에서 콘크리트를 밟으며 콘크리트와 함께 숨쉬다가 콘크리트와 함께 죽어가. 이게 우리야. 그래서 현대인들의 마음은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어요. 한번 껄껄 웃으면 될 걸 꽁해. 콘크리트는요, 여기 그 석회 있잖아요. 100년까지. 제가 과학자는 아니에요. 꼭 100년이 아닐 수도 있어. 괜히 또 공학도들은 또 이 목사가 과학적 지식도 없어가지고 그냥 들은 풍월 얻은 문자요, 이건. 100년 동안은 콘크리트는요 굳어진대요. 단단해진대요. 100년 동안은 계속. 인간은요 가장 완고해져. 100살까지 완고해져. 그리고 100살 넘어가면 그때 이제 성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인간이 한 번 상처받으면 풀어질 줄 몰라. 한 번 꽁하면 이걸 풀어낼 줄. 이게 우리만 그래. 다 그래. 인간. 요즘 현대인들이 그래. 그래서 뭐가 생겨요? 살인. 10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칼로 목 주르고 사이다에 농약 타고. 이게 왜 그래요? 이 현대인들이 지금 마음이 다 콘크리트가 됐어. 옛날에는 쌀이로 집 짓고 목재로 짓고 얼마나 유격이 심해. 지진이 와도 끄떡 없어. 그런 건 안 무너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풀어낼 줄 알아야 돼. 아멘.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들이 콘크리트로 굳어지면 그 안에 뭐가 생기냐 하면 병을 가둬놓는 거야. 남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병드는 거야. 내가. 마음의 유연성이 없으면 병이 찾아와요. 그냥 껄껄껄하고 한바탕 웃어내고 말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스피드 시대라는 거예요. 빨리 경쟁하고서. 세 번째는 스트레스 시대라.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아이고, 나는 핸드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무게 조작하는 게 힘들고 뭐 요즘 사람들은 그냥 막 얼마나 많이 뭐 어제 오늘 그저께 명절이라고 안 하던 사람들이 막 띵띵띵띵띵 흘려. 또 안 하면 또 왜 답 안 했냐고 또 난리야. 이래서 스트레스가 많아.
근데 스트레스는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딱 넘어가면, 스트레스라는 말은 뭐냐면 기타 줄이 있잖아요, 조여요. 기타 줄을 조이는 거, 이게 스트레스야. 근데 이게 어느 넛 조이다가 너무 과도하게 띵 하고 끊어져.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끊어지면 아무것도 연주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안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1984년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나이 제 얼마냐, 28살이야. 그지? 우리 이구동 장로 몇 살이었어? 중3이었는데 15이었대. 나하고 같이 늙어가는구나 지금. 난 맨날 우리 이구동 장로면 중학생으로 봐. 사람이 되게 웃겨, 그지? 자기만 늙는 줄 아나 봐. 난 맨날 중학생으로 보여. 부러워가지고 중학생으로. 1호야 1호. 그리고 했지, 그지? 그리고 1년 만에, 1년 한 2년 가까이 됐지만 1년 만에 땅 사서 교회 짓고 4번씩. 이 친구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거 없는데 막 의자 날르고 그냥 막. 그러면서 37년을 여기까지 왔어. 5, 6년 그놈과 정치한다고 그냥 연애와 교단 섬긴다고 또 얼마나 정적 들고 막 스트레스 싸우고, 쉴 데도 없는 거 가지고 이 법정 저 법정 따라다니면서 별짓 다 하고. 그러니 지쳤겠어, 안 지쳤겠어? 여러분들 생각하기도 37년 동안 이렇게 왔으니 장로님들 지쳤겠지. 그래서 제가 끝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30년 더 쓰셔야 될 텐데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안식년을 장로님들하고 선포했다. 그랬더니 그냥 교인들이 벌떼같이 난리야. 감독님 설교 들어야 된다고. 내한테 문자만 온 것만도 15통이야. 아이고, 안 된대.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결정했다. 그래서 2주 전인가 장로님들 모아놓고 그래서 나 안식년 안 한다. 아니, 양들이 배고프다는데, 양들이 설교하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취소. 나 주일날 다 오겠다. 내가 다 하겠다고, 다 설교하겠다고. 네, 그리고 말았어요. 야, 양들은 독해. 참 독해. 진짜 독해. 그래도 어떻게 갔어?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목사 한수 때 그거 불렀으니, 웬들이나 초박이나 그거 불렀으니 양들이 오라면은 가고 설교해달라면 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안식했다는 말은, 쉬셨다는 말은 나조차 쉬었는데 너희들은 안 쉬고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 보지 않았냐?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게 건강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다. 아멘. 세인트 헬레나의 유배되었던 나폴레옹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신이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그랬더니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알프스 산을 넘을 때였지. 잠시 전쟁이 멈춘 어느 날, 일요일날 아랫동네에서 종소리가 나서 교회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1시간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제일 난 행복했다. 일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한 번 주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 그 안식일,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어느 여인이 말기 암 환자에 암이 걸렸어요. 뜬금없이 이제는 한 달밖에 삼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옆에 봉사자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봉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이제 한 달이면은 인생을 다 끝내게 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기암 환자 여인이 그랬습니다.
나 어머니 산소 좀 데려가 달라고. 내 힘으로는 못 가니까 부축 좀 해서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축해가지고 기차를 태워가지고 저 경상도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내려가는 중에 이 여인이 선생님, 하늘이 항상 저렇게 파랬습니까? 뭔 소리요? 이 여자 미쳤나 그랬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 한 번 못 쳐다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한참을 가더니 바다를 보더니 선생님,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까? 뭔 소리요? 언제나 바다는 아름다웠어.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왜? 이게 악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콘크리트, 스피드, 스트레스, 이 세 가지로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죽어가게 만드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평안함이 주어지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세상에 주는 평안은 곧 없어지려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영원함이니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안식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평안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촉박하고 아무리 억압되는 것들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쿨쿨 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두 번째 의미는요, 이제 두 번째 나가니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끝날 시간이 7분이 지났는데 뭐 괜찮아요 나가도. 근데 나갈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어요. 내가 3분만 할게요. 두 번째는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힘들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를 여기 보니까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죠? 마쳤다라는 건 뭐냐면 점 찍었다는 거야. The end. 또 이렇게 있어요.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어떻게 그쳤다는, 스톱했다는. 마쳤다, 스톱했다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댈 일이 없다. 퍼펙트하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이하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3분 내에 끝내드려요. 그 말이 뭐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은 9절 하반절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안식이 뭐와 연결돼서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지켰으니 너희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이라면 그거 정당성이 없어요. 뭐 우리가 무슨 애들도 아니고 그냥 쉬어. 그러면 알았어요. 월화수목금토일 7째 날 중에 어디 가보니까 월요일 날 오늘은 쉽니다. 뭐 지들도 목회하나? 어느 집에 가면 수요일 날 정기휴일 됐잖아. 하루 쉬었으니까. 국가에서 쉬라니까 하루 쉬는 거예요. 그냥 놀리라니까 일꾼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아멘,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근데 이 말이 뭐와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3분이라도 좀 하나 넘어가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자는 거룩한 자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함이 깨져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마포 새 옷으로 입혀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와서 저 인간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천국 누가 들어가?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가. 그 예복이 뭐예요? 세마포. 그 세마포는 시신을 감쌌던 옷. 그 옷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의 옷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옷을 입은 자가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안식일에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여지고, 잔치집에 참여하는 자가 좋은 옷을 입고 가서 함께 축하해 주듯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 날 이제 the end, 하나님의 흡족하리만큼 천지창조를 마치셨으니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 기쁘심은 당신의 창조의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위대한 창조물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앞으로 사용할 것들을, 이 아름다운 공기를 마시고 저 맑은 물을 먹고 여기에서 나는 곡식과 들의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거라서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다고 말이에요. 그 기쁨의 표출이 안식일이었다. 그 안식일에 본인만 기뻐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해내신 이 하나님의 영상대로 만든 인간을 거기 초대하고 있다. 이게 안식일이다. 이게 주일 성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은 당신의 거룩한 회복된 형상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 나라에 좋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작은 모형이 주일 예배예요. 아멘. 그 예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에 가셔서 1부, 2부는 다시 보지 마시고 3부는 꼭 다시 리플레이 보셔서 제가 다 드리지 못한 말씀 영적으로 기도하며 은혜가 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